안녕하세요. 오늘도 로마서를 함께 읽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편지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소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소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편지를 이어가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참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잘 믿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정말로 아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아끼고 있을까요? 아마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늘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특이한 점입니다.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국적도 나이도 언어도 뛰어넘는 그런 특별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단순히 가르치려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피차 안위함, 그러니까 서로 위로를 주고 받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가면 내가 위로를 얻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방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가족 관계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어떤 이해 관계가 없을지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심지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참 영이 통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믿음을 공유하는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계속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가고 싶었을까요? 14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이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 또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무슨 빚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먼저 이 소식을 받았고 이 소식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아직 못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빚을 갚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심정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강요가 아닙니다. 의무감도 아닙니다. 빚진 자의 절박함입니다. 이걸 받은 사람이라면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소식을 꼭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녹음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로마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철학과 문화와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그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당시에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실제로 바꾸는 힘, 사람에게 진짜 구원을 주는 힘, 그리고 그 능력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어떤 특정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말을 다시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싶어 하고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빚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려는 이 복음에는 사람을 실제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받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로마서를 읽어가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